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제목을 고백할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내 삶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또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면 아브라함 뒤에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아멘 한 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가면 갈수록, 알면 할수록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그 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믿음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까지 창세기 몇 장을 함께 나눴을까요?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후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인간적인 방법, 또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 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책임 회피를 하면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러나 그 하갈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또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끝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도 또 특별한 성경에 나오는 이슈가 되어질 때에는 그 사람들의 나이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86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들어가면서 17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86세 16장 마지막 17장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그럼 몇 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13여 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들, 만남의 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타났던 현상이 86세 이스마엘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17장에는 99세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의 그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기록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까? 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13년의 삶은 아브라함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냥 느끼는 대로, 감각대로 또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환상 속에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자주 만나시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열매를 엿가운데 살아갔는데 왜 14년 동안 그런 만남의 시간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무엇이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이스마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점점 말씀과 환상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나타나시는 은혜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점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후사 이스마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실까? 왜 하나님 궁금한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희미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현실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착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까지 하가면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망이 점점 아브라함을 사로잡혀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내 후사, 내 자손이, 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두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나랑 같이 살면서 후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라면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오냐 누구 중심으로? 이스마엘 중심으로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서부터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사모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 모습,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86세에 낳았던 아들 얼마나 귀여울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연결시켜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신앙의 연약한 모습,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멀어져 가는 느낌을 가질수록 현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며 헌신했던 삶이 이제는 먼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함께 꿈꾸며 걸어가는데 거기에 동참하면서 앞서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내 모습이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 뒤쪽에서 방관자가 입장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린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도 잊어버리는 것이 점점 후퇴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몇 명 인원 제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안 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점점점 편안해지길 원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이 점점점 멀어져 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랑 동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 언약을 믿지 못했던 관계이든 간에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는 내 믿음,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내 열정,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곤고한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내 심정,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냥 두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숙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우리의 질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험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재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혹시 지금 아브라함의 증상이 우리의 자신의 증상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인데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그 쾌락은 점점 더 커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갈망이, 갈급함이, 그 사모한 마음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구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고백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99세가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비결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 키우느라고 그 가정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지 관심 없이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때야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내가 오늘도 아멘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막혀 있었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외면하셨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시금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연약함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그리고 오늘도 말씀 끝나고 찬양할 그 찬양이,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더 풍성하신 사랑으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13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분이 오늘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대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보다도 또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인상 쓰지 말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능력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건 빈자리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계와 범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골머리를 썩혀가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번에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충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하시는 하나님? 충족하시는 하나님. 이 충족하시는 하나님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충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언약을 행하고 언약을 이루실 때마다,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에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기억해라. 그분은 그분 스스로 언약한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 횃불이 되어져서 재물과 재물 사이에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요? 아니면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오늘도 충족시키신 하나님. 그렇다면 뭘 의미해야 될까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질병도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시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료하시는 거죠. 내 연약한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 삶에 다가온 가난과 저주와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하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치료자로, 능력자로, 거룩한 능력의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 연약한 질병에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언약,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언약을 반드시 충족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언약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을 충족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어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바로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년, 잊혀진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기분에, 그 힘에, 그 기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13년의 너의 삶은 내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삶을 살아왔다. 인간의 본성대로, 느끼는 대로, 감각대로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다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13년의 잊혀진 생활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각대로, 내가 현실 속에서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건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는 삶 13년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는 너 스스로 너의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대로, 본성대로, 육체대로, 느낌과 감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진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안 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나 혼자였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거짓말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 믿고 나니까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이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우상에서, 다른 물질에서, 내 중심에서 기쁨을, 만족을 누리는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며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귀에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내 느낌, 내 감각,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는 삶의 현장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삶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유혹을 이기고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의 자기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 있는 14년의 삶, 아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죠. 메타노이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완전하라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년여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면 그 고백을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우리는 13년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아, 이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를 통해 후사가 생겨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뭘 의미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언약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같은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계속 언급하셨던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13년은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었어요. 육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얘기, 언약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란 얘기. 이게 돌아와야 17장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몇 절로 갈까요? 2절로 갈 수 있고 3절로 갈 수 있고 4절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완전함,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13년의 그 연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더 완전하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약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앞날의 삶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